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했죠?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사. 그래서 산 제사는 무엇인가? 살아있는 거와 제사는 반대적인 현상이죠. 제사는 죽는 거고 살아있는 거는 죽음의 반대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하시는 말씀을 지난주에 배워봤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한 번 죽으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죽을 수는 없어요. 육체로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에는 정신, 생각, 감정, 의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사로 드리라,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7대 복음의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 예수님은 신이신데 무덤에 안 들어가셔도 죽고선 올라가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무덤에 들어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7대 복음을 연습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3일 동안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죽어지는 사건이 따라야 된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전에 책을 썼죠. 워츠만니가 자아가 죽을 때. 그래서 예전에 신앙이 어릴 때는 집사 시절일 때는 무엇 때문에 자아가 죽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이유가 아세요? 그래서 왜 자아가 죽어야 되는지 우리가 기본으로 갖고 있는 영혼 몸 중에서 혼이 몸에 속해 있는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언제 범죄가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에 혼의 생각에 사단 마귀 뱀이 꼬임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들어왔어요? 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와의 혼의 생각에. 그래서 남편의 생각을 꼬드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먼저 범죄하는 거예요. 혼이 먼저 범죄하는 거예요. 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순종을 해야 돼. 아담과 하와가.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내 생각으로는 죽을 것 같지 않은데 저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 내 생각으로는 죽을 것 같지 않은데 뱀도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뱀은 뭐예요? 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은 그때 아담과 하와가 혼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혼의 범죄함은 뭐였어요? 순종하지 않는 거,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불순종이라는 죄를 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육체가 따먹은 거예요. 이해가셨죠? 혼이 중간에 있잖아요. 영혼 몸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혼이 중간에 있는데 이 혼이
몸에 붙어 있던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처럼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혼이 불순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불순종해?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 한번 먹어봐라.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꼬드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말이 그럴듯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어봐도 될 것 같은 마음. 그래서 혼이 불순종을 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왜 그 사건이 있나 아세요?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므로. 무엇을 범죄했어요? 혼의 불순종.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혼의 불순종이라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에요. 따먹은 것은 먼저 혼이 결정을 한 거예요. 이 마음속에 혼이 뱀의 말을 들으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해. 그 선악과가.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지가 않아. 뭘 죽을까? 저거 사과 하나 먹는다고 뭐 우리 육체가 죽을까? 저 선악과 하나 먹는다고 뭘 죽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권을 인정해드리지 않은 거예요. 권리를 인정해드리지 않은 거예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인류의 혼이 죽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그거예요. 원인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므로. 무엇이? 혼이 범죄했으므로. 육체가 따먹은 건 두 번째예요. 육체는 심부름꾼이에요. 혼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육체는. 그래서 영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영혼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혼의 사단이 꼬임이 들어왔을 때 뱀이 혓바닥으로 날름날름 넌 정령 죽지 않는다. 이 말이 들어왔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영이 대적을 하고 순종을 했으면 인류에게 혼이 죽는 훈련을 안 해도 돼요. 자아가 죽는 훈련을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무덤에 안 들어가도 된다 그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으므로. 무엇이? 혼이 범죄했으므로 우리가 혼이 죽어지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7대 복음에서는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이다. 이거를 인류가 다시 이방인이 혼에 들어가는 혼이 죽어지는 훈련을 7대 복음을 공부하면서 배워야 된다. 누가 가르쳐 주냐? 네 번째 성령이 보혜사로 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혼이 무조건 죽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뒤에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 것이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천재란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사도 바울처럼 잘 지키고 공부 잘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다메섹에서 꺾으셔서 눈을 멀게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육신으로는 눈을 멀었는데 뭐를 할 수 있어?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서 골방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선지자를 보내서 눈을 뜨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그리스도로 넘어갑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율법의 시작은 예수를 향한 거예요. 예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를 알려주는 거로 완벽한 줄 알았는데 복음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사도 바울이 만났어요. 그래서 저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정하셨냐? 이방인은 복음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규칙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은 율법에서 끝나게끔 만들어 놓고, 율법은 뭐를 가리키는 거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화살표. 어떤 거를 가리키는 화살표? 복음을 가리키는 화살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화살표를 가리키는 방향 표시 있는 데서 머물러 있는 자와 화살표가 있는 목적지까지 가는 자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화살표 있는 방향에서 머물러 있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복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화살표 방향 끝에 있는 복음. 율법이 화살표예요. 율법이, 그거를 성경에는 뭘 했어요? 복음으로 가는 몽학선생,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몽학선생, 율법이 복음으로 데리고 가는 몽학선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가리키는 화살표 방향이에요. 이렇게 화살표 방향. 복음을 가리키는 화살표 방향이에요. 이거는 복음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이방인은 복음까지 가야 되고 이스라엘은 율법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설계도예요. 그럼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율법에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건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되잖아. 이방인에게. 선생이 돼서.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기 오늘 써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25절. 이해 가셨죠? 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나? 베드로를 이스라엘의 사도로 부르셨나? 베드로는 복음까지 안 가도 돼. 왜 그러냐면 복음이 없는 율법의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까지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이방인은.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근데 그 설계도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할 필요가 없어. 복음 안 배워도 돼. 이게 다 복음이야. 그러면 사도 바울을 뭐 때문에 다메섹에서 눈을 멀게 하고 안 배우게 하지. 뭐 때문에 눈을 멀게 하고 복음을 만나는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 직접 배웠겠어요. 성령께.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도 복음을 배울 필요가 없으면 사도 바울을 우리한테 보내줄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를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서신서를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서신서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목사님들이 복음을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바울 선생, 바울 사도 하면서 바울을 세운 목적이 뭐예요? 바울을까지 간 복음을 이방인에게 알려주라 했으니까 목사도 배워서 성도와 목사들에게 가르쳐줘야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의예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는 뭐예요? 복음에 들어있는 혼이, 영적 예배는 보이지 않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 가서 드리는 예배는 보이는 예배예요? 보이지 않는 예배? 보이는 예배란 말이에요. 이방인은 보이는 예배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릴 때는 보이는 예배를 통하여 성장하는 거예요. 보이는 예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는 유치원에 가야 돼. 집에서 유치원에 가야 돼. 어릴 때는. 근데 크면은 유치원에 안 가도 돼. 가방 메고 초등학교 가야 되는 거죠. 이해 가셔요? 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뭐예요?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보이는 건 하나님이 원하셔야 안 원하셔요. 이방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예배. 보이지 않는 산 제사는 무엇이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혼이 죽어야 된다. 혼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원래 가지고 태어난 지정의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를 무덤에다 들어가는 거야.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썼어요? 나는 한 번만 죽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그럼 우리 몸뚱이는 날마다 죽을 수는 없어요. 이 고깃덩어리는 한 번 죽으면 끝나. 무덤에 들어가야, 땅속에 들어가야 돼. 근데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혼이요, 혼. 자기 기본 갖고 기존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가지고 나온 감정, 생각, 의지를 무덤에다 집어넣으라 소리는 뭐예요? 죽어지라 소리예요. 언제? 날마다. 그게 산제사,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누가 드려야 돼요? 이방인인 신부된 성도들, 이방인인 목사. 그래서 복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 그랬죠?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 사역. 구원 사역, 십자가에 죽으신 거 하나만 있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죠. 부활하셨죠. 성령님, 오순절 성령님 모셨죠. 그 다음에 재림 예약하셨죠. 심판 예약하셨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예약하셨죠.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성경 말씀 그거 외에 다른 얘기는 복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설계도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 예수님의 7가지 복음 이야기만, 구속 사역만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마지막 7번째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재림 때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복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찾으시는 계획과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도마도의 모종은 도마도의 열매를 원하는 거야. 누가? 농부가. 복숭아 나무는 농부가 뭘 원해요? 복숭아의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농부가. 유대인은 유대인의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인의 열매를 하나님이 농부니까 찾으시는 거예요. 언제? 재림 때. 이방인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심령 속의 7가지 복음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성령으로 체험해서 여기다 성전을 지어갖고 있는 거예요. 지으려니까 재료가 한두 가지면 안 되겠죠? 7가지 재료가 다 들어가야 돼요. 집을 짓는데 기초공사 안 하고 내부 장식하는 것 있어요? 없어요. 기초공사하고 그 다음에 골조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 씌우고 그 다음에 또 내부 공사가 또 있습니다. 내부 장식이 세세토록 또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기초공사만 해도 안 되고 골조만 세워도 안 되고 지붕만 얹어도 안 되고 성전에 구실을 하려면 성전 안에 장식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료가 무엇이에요? 7가지 복음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은 성전 짓는 재료가 안 되니까 허당해 허당. 이방인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우스갯소리도 좋고 어릴 때는 지식적인 말씀도 좋고 저 교회 가니까 마음이 평안해. 저 교회 가니까 병을 고쳐줘. 저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너무 웃겨. 혼적인 거니까 웃기는 거지. 웃겨? 저 교회 가니까는 방언기도 잘하게 해줘. 어릴 때는 그거 다 좋아요.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복음으로 여기다 줘야지. 그게 사도 바울을 보내신 이방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는 자는 재림 때 예수님 못 만나요. 구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몸이 변화받지 못해서 이 땅에 버려줌을 당해서 불로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먼저 가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천국이에요. 제일 먼저 가는 곳은 공중인데 공중에 데리고 가기 전에 5번째 재림 사건으로 예수님이 뚜뚜따따 나팔 불고 올 때 내가 복음으로 여기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거 보고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은 신부가 입는 옷이에요. 옷이 없는 신부는 데려갈 수 없어요. 어떻게 결혼식장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벌거벗고 신부가 결혼식장에 들어갑니까?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복음이 성경에는 예복, 거룩한 옷, 흰옷, 세마포 옷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결혼을 약속한 처녀의 소망은 뭐예요? 오매불망 신랑과 만나서 결혼의 꼴이 나는 것이 소망이란 말이에요. 결혼의 꼴이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게 소망의 끝이에요. 클라이막스. 예수 믿는 소망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라 그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은 올라가느냐 여기 남겨지느냐니까 그게 첫 번째 구원이에요. 나는 구원 받았어? 좋아요. 믿음이 좋아서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런데 구원 받는 거에 조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나는 예수님과 약혼했어? 그런데 결혼식장에 들어갈 예복이 있냐 없냐예요. 약혼만 하고 예복이 없으면은 그거는 성경에 미련한 처녀예요. 저의 행실이 아무리 좋아도 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교회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하고 병 고치고 교회를 몇백 평을 짓고 성도를 몇십만 명을 했던 목사가 됐어도 예수님 오실 때 예복이 없네? 못 만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가야 되는데 드레스가 없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비참한 일입니다. 내가 죽도록 다 할 것만 옷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때를 분별하는 목자, 때를 분별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떤 거라는 것을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날마다 복음 주장하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성도는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옷이 아니에요. 저는 벌거벗은 자가 됩니다. 성경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자, 25절 로마서 16장 25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냐 못 받냐 그런 상황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눈을 뜬 다음에 구원받은 예수를 복음을 만난 거예요. 복음으로는 율법으로는 예수를 못 만났어요. 눈을 뜨고 나서 복음인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서신서는 이방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이 서신서가 없으면 우리는 정리도 못하고 하나님의 온 뜻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이방인은 복음을 입어야 되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선생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 나의 복음과 복음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친밀했으면 간절했으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똑같은 거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예수 하는 거는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분만을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케 해서 신부를 천년왕국으로 데려고 가는 것까지를 심판주로 오셔서 완전히 천년왕국으로 데려가시고 천년왕국 공중으로 데려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왕으로 오시는 사건까지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인류의 죄를 사하는 것까지 했지만 왕으로 땅을 정복하는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왕으로 땅을 정복하는 사건까지가 7가지 복음의 마지막이에요. 이 땅의 왕은 사단이에요. 현재.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거예요. 지금 땅에 안 계셔요. 땅은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에게 증거해 주러 온 거예요. 목사에게 가르쳐 주러 온 거예요. 그 성령이 네 번째 오순절 성령이 방언하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러. 우리가 유치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잘하면 초등학교도 가고, 또 초등학교에서 잘하면 중학교도 가고, 중학교에서 잘하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서 성인이 돼서 사람 구실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단회적인 사건 성령에 우리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건 하나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만 이방인은 복음으로 나가야만 구원받아요. 그럼 이방인의 율법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그것만 하나만 갖고 교회 다니는 게 율법이에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복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로마서 여지껏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하신 얘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파하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신부 될 자를, 이 복음을 줄 자를 이방인 중에서 계획하시고 콕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저 장모가 있어. 내가 저 남자아이를 우리 아이에게 사위로 주고 우리 집에 사위로 얻고 싶어. 이렇게 콕 찍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콕 찍은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그래서 복음을 줄라니까 오순절 성령을 보내서 강권적으로 환난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성령을 만나게 하고 복음을 만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고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하고 성도들은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지 않은 성도는 하나님이 콕 찍은 신부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고. 어쩔 수 없어요. 귀에 안 들어오고 딴짓만 하는 거야. 이 말씀이 어렵고 재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콕 찍지 않았기 때문에. 아셨죠? 다른 성경에는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내가 미워할 자를 미워한다.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이방인 중에서 신부 될 자는 야곱이요. 이방인 중에서 미련한 처녀 될 자는 에서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태어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썼습니다. 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창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서신서를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있었던 건데 그를 창세 전에 계획해 놓은 거를 어디 보물함에 감춰놨다가 이제 꺼내서 너희들에게 전파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죠. 콕 찍은 거 주권이죠. 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 밑에 절 26절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이렇게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 집사 때는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데 왜 죽어야 되는 원인을 모르고 성령은 방언을 받았는데 마음은 공허했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이란 높은 직분은 다 받고 봉사라는 봉사는 다 하는데 헌금이란 헌금도 다 하는데 심지어는 헌금 낼 돈이 없어 빚어서 하는데 마음은 공허하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데리고 가려고. 사도 바울을 왜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복음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게 아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율법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이 몽학선생이 돼서 복음으로 가라. 그 다음 단계 넘어가라. 제가 그랬어요. 방황했죠. 집사 시절에. 왜 나는 금식은 못했지만 맨날 철야 다녀. 새벽 기도 다녀. 고난과 훈련과 연단받아. 왜 고난과 훈련과 연단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라는 거 다 하고 헌금하라는 거 다 하고 복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감추었다가 이제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열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저 또한 이런 말씀을 방송을 하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방송할 때는 어렵죠. 저기 보면서 혼자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조회수도 없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저도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못하는 찬양도 해야만 그 다음 단계 말씀으로 들어간다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자아를 무덤에다 버리고 또 죽는 거예요. 오늘 하루. 못하는 찬송도 못하는 기타도 내 혼은 죽었어 하면서 또 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죽지 않아요. 우리는. 영혼의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부끄러움을 안 당하고 찬송도 안 부르고 기타도 안 부르고 거룩한 척하고 도도한 척하고 복음 안전하고 유식한 척하고 성경 몇 장 몇 절 어쩌고 성경 몇 장 몇 절 어쩌고 그 유식한 얘기만 하면 세상에서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하고는 인정을 못 받아요. 복음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나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자기 혼이 죽어지는 거야. 어디 들어가서?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 무덤에 내 혼이 날마다 들어가서 오늘도 죽노라. 내일도 죽노라. 1시간 후에도 죽고 2시간 후에도 죽고 내 생각과 자아와 의지와 감정이. 어떻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린애가 걸음마를 계획하고 걸음마를 합니까? 저기 있는 엄마만 쳐다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자니 걸음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수십 번을 통해서 아이가 그 다음엔 지대로 걷는 거예요. 맞박도 찍고 넘어져서 코도 깨지고 무릎팍도 깨지고 앞에 있는 엄마 아빠만 보고 걸어가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복음을 앞에 있는 복음을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이게 죽는 거지? 힘들고 어려우면 힘 주실 때까지 종을 끙끙 대는 거예요. 하여튼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육체의 사단이 진을 빼는 거예요. 육체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럼 힘 주실 때까지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혼과 싸우는 거예요. 육체 힘을 계속 주셔야 방송을 할 거 아니에요. 한참 싸우다 보면 힘을 공급해 주시면 힘을 공급 안 해도 앉아있고 힘을 공급해 주셔도 앉아있고 그게 자기를 혼을 십자가에 무덤에 집어넣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오늘도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죽는 사건은 뭐예요? 못 치는 기타를 치는 거예요. 제가 죽는 사건은 뭐예요? 못하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들처럼 유창하게 잘하고 찬송 부르는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죽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죽어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산 제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날마다 자기의 감정, 의지, 뜻을 무덤에 집어넣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계획한 복음이 우리를 위해서 왔을 때 그건 뭐예요?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걸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 자체로만으로도 우리는 환상적이에요. 어깨 펴지지 않아요? 세상에는 보잘것없는데 보잘것없는 시골에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했던 복음을 열어서 주셨다는 게 얼마나 그거 하나만이라도 감사합니까? 이 말씀을 깨닫는 성도님, 목사님들 얼마나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힘이 됩니까?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힘이 됩니다. 눈물 흘립니다. 또 한 번 승리하고 일어섭니다. 세상에는 염려, 근심, 걱정 왜 없겠어요? 육체를 달고 있는데, 육체를 갖고 있는데 나이 먹으면 안 아픈 곳이 없잖아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그래요. 그래도 또 내 혼과 의지와 감정이 무덤에다 놓고 주님의 복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주셨다는 거. 창세전에 감추었던 복음을 주셨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삼고 감사함으로 낮아짐을 자랑하고 연약함을 자랑하고 부족함을 자랑해서 예수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